앞에 모여 찬양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시는 특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 기도의 승리자가 되어서 하나님께 승리하고 또 열매 맺고 하나님 앞에 전진하고 일어나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에워싸는 많은 문제가 있을지라도 하나님 성령 충만하여 넉넉히 이기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오늘 이 저녁 시간 이 자리에 참석한 모든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의 가정과 기도 제목과 또 삶의 현장과 인간관계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승리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깨닫고 내받는 그리고 기도하는 복된 시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교재 한번 봅시다. 그리스도의 신유. 오늘 5번째 기도가 나왔어요. 제4과에서는 조건이 있다고 그랬어요. 조건이 뭐냐? 예수님하고 관계를 잘 맺고 사는 겁니다. 안 믿는 사람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죄가 많은 사람은 회개하고, 예수님하고 나하고 좋은 조건을 만들, 좋은 관계 속에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을 이제 4장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5장은 뭐냐? 오늘 기도 문제를 다루고 있어요. 자, 같이 한번 크게 읽어봅시다. 시작. 그리스도의 신유의 은사를 받는 5째 계단은 그의 약속에 의지하여 그에게 당신의 병을 고쳐줄 것을 간구하는 일과 그가 당신의 기도를 들으시는 것을 믿는 일이다 했습니다. 사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이 알아서 고쳐주는 사건들이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많은 경우는 간구해서 고침받는 사건이 더 많습니다. 예를 들면 마태복음 8장에서 보면 나병 환자가 나와서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할 수 있나이다. 주님 불쌍히 여기셔서 그에게 손을 대시고 내가 원하는 깨끗함을 받아라. 깨끗해졌어. 만약에 그때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나오지 않고 나왔더라도 기도하지 않고 구경만 했더라면 그 사람은 고침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뭐 하나님 알아서 해주겠지 뭐. 응? 하나님이 때를 따라서 역사해 주겠다고. 나는 기도 안 하고 놀러 다녔다면 그 사람은 고침받지 못했을 거 아니에요. 그 다음 사건이 뭐냐? 마태복음 8장 5절부터 13절이 백부장이 나옵니다. 이방인 로마 시민권을 가진 군대 장교 백부장이 예수께 나와서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심히 고통을 받고 지금 힘들어 죽어갑니다. 고쳐주십시오. 그래 내가 가서 고쳐주마 가자 했더니만 이 사람이 생각지도 못한 말을 합니다. 주여 우리 집에 주님이 오신 걸 내가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 여기서 다만 말씀으로만 하시옵소서. 그럼 저는 고침받을 줄 믿고 왔습니다. 저는 군인이기 때문에 상관이 저에게 명령하면 제가 그대로 따라 순종합니다. 또 제 부하에게 명령하면 부하가 제 말을 따라서 순종합니다. 그 말이 무슨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 아들인 걸 내가 믿고 왔습니다. 메시아인 걸 믿고 왔습니다. 예수님은 오고 가고 오고 안수하고 그럴 필요 있겠습니까? 예수님 말씀하면 다 이루어질 걸 내가 믿고 왔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고백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깜짝 놀라셨어요. 내가 이스라엘의 백성들 가운데서 이만한 믿음을 내가 본 일이 없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까지 뭐라고 그러네?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멀리 떨어져 있던 심한 중풍병으로 고통받던 하인이 깨끗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백부장이 안 나왔더라면, 기도 안 했더라면 백부장의 하인 중풍병자가 낫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 이야기가 성경에 많이 나와 있어요. 어떤 경우는 기도 안 해도 하나님 알아서 해준 경우 있지만 이건 프로테지가 좀 얕고, 많은 경우는 막 예수님께 찾아오고 기도하고 메어달리고 간구해서 주님의 치유를 받는 사건이 성경에 훨씬 더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도 하나님 앞에 문제를 놓고, 병 문제를 놓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의 문제를 놓고 간구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기도를 하는 이는 병 낫기를 탄원하며 애걸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먼저 기억할 것은 만일 당신이 이미 그리스도를 당신의 구주로 모셨다면 한번 해보세요. 예수님은 내 구주. 여러분 다 믿고 구주로 영접했잖아요. 그러면 중요한 게 있어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하나님 자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 그러면 하나님은 당신의 나의 아버지시다.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여러분 육신의 아버지도 아이한테 공급해 주잖아요. 아이가 아빠 이거 참 사줘. 아빠 이거 참 뭐 맛있는 거 먹고 싶어. 뭐 아빠 어떻게 그러면 내가 그에게 베풀잖아요. 도움을 주잖아요. 여러분 부모님들도 그랬을 거예요. 봐요. 하물며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기도하는데 모른 척 하겠느냐. 아무리 악한 자일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거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마태복음 7장 11절에 말씀했습니다. 아무리 나쁜 아버지가 있다 합시다. 아주 나쁜 아버지자도 자식이 달라고 하면 준다 이거예요. 하물며 인간 아버지하고 급이 다르다 이 말이에요. 인간 아버지의 급이 다른 하나님 아버지께서 구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왜 길을 막고 외면하고 응답해 주지 않겠느냐. 더 응답해 줄 것이다 했어요. 당신은 거기다 줄을 쭉 그어보세요. 당신은 절대로 거지가 아니다. 거린이 아니다. 나는 거린이 아니고 하나님 자녀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육신의 부모와 똑같이 우리가 그 앞으로 나오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이런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 기도하라 했어요. 어떤 사람은 기도하는데 확신이 없는 기도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시간 때우기 기도, 중얼중얼이는 기도, 의무적인 기도, 형식적인 기도 그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확신을 가지고 간절히 기도해라. 지금은 이제 세상을 떠나시고 천국에 가셨습니다만 어느 목사님이 옛날에 그 아파가지고 많은 부분이 아팠는데 이 소변을 이렇게 모았다가 보내야 되잖아요. 이 고장이 나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미안한 얘기지만 설교하면서 소변을 봤대요. 응? 근데 안 되니까 뭔가 이제 밖에 나가서 무슨 집회를 하고 모임을 가지면 어떻게 큰일 나니까 지금으로 하면 기저귀 같은 걸 아마 가져가서 하였단 말이에요. 그 누구한테도 말도 못하겠고 1부 예배, 2부 예배, 3부 예배 막 이렇게 예배 드리는데 야,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막 기도하는데 이거 고쳐지지는 않고 15분에 한 번씩 소변을 봐야 되는데 중간에 설교하다 내려갈 수도 없고 그래서 어느 날 간절히 기도하는데 너 그 정도 기도 가지고 안 된다. 너는 간절함이 없다. 간절함이 기도하라고. 그래 예수님이. 내가 너 고쳐주기를 원하는데 네 기도가 지금 간절함이 없어서 내가 너에게 고침을 지금 주지 못하고 있다. 주지 않는다. 그래서 그냥 막 땀을 흘리도록 간절히 기도했대요. 그리고 주님 내가 죽든지 살든지 그냥 내가 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맡기고 설교를 하고 그랬다는데 그러던 어느 날 밤에 꿈을 꿨대요. 그 계시적인 꿈이겠죠.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꿈에. 뭘 가지고 왔냐면 신장인가 뭐하는 그 장기를 하나 가져왔더래 예수님이. 새 장기 새 거를 갖고 온 거야. 그래 네가 열심히 기도했다 하면서 그 장기가 있는 쪽에다가 예수님이 딱 붙여가지고 넣어주더래 이렇게 꿈에. 예수님이 수술해 준 거겠죠. 바꿔가지고 한 것은 이제 망가졌으니까 못 쓰는 거니까 나 새 거 준다. 그러나 깼어요. 그 다음부터 깨끗이 나았답니다. 그걸 이제 교인들 앞에서 간증하는 걸 내가 들어봤어요.
여러분 기도합시다. 그러니까 그 목사님한테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 거를 훈련시킨 거였어요. 간절함이 없을 때는 계속 고생하면서 가다가 진짜 빡세게 간절히 기도했던 어느 날 예수님의 새로운 장기를 가져왔더라 하는 겁니다. 또 하나 기억할 것은 하나님은 당신을 고쳐주시라고 약속을 했어요. 약속을. 지금 고쳐주시기를 원하고 계시고 약속도 하시고 원하기도 하시고, 육신의 부모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건강하고 행복하며 활기있기를 바라고 계신다 믿어야 돼요. 이 생각이 바꿔야 됩니다. 이 생각이 안 바뀌면 이 기도가 상달되기가 어려워요. 생각이 부정적이니까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내가 아플 거야.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겠지. 하나님 나를 연단시키기 위해서 이런 병을 허락한 거야. 그럼 내가 어떻게 병 고침 달라고 기도하겠어요? 누구한테 기도하겠어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인데 그 기도가 안 돼. 주여 뜻대로 하시옵소서. 그런 기도는 하고 있겠죠. 근데 오늘 이분 말씀처럼 육신의 부모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건강하고 행복하고 활기있기를 바라고 계신다. 할렐루야. 제가 부모지만 만약에 제 자식이 아프면 어떻게 하겠어요? 제가 가는 어느 모임에 장로님이 참 신앙이 좋아요. 그 나이 70대 후반 된 분인데 열심히 지금도 일하시고 그런 분이었는데, 야, 아들이 40대 중반에 쓰러졌어요. 과로했는지 너무 일을 열심히 했는지 쓰러지고 이제 뇌에서 피가 터져가지고 뇌 수술도 받고, 그다음에 지금 의정부에 사는데 그 뭐 재활병원에서 이제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몇 사람이 가서 이제 얼굴도 보고 신방도 하고 병문안도 하려고 했더니 아버지가 사람 만나는 게 싫은 거야. 그러겠죠. 자기 아들이 그렇게 됐는데 마음이 흔들려가지고 신앙생활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 아버지 입장에 어떻게, 내가 차라리 나는 살 만큼 살았으니까 80다 됐으니까 내가 쓰러지고 네가 좀 살았으면 좋겠다. 그게 아버지 마음 아니겠어요. 그래서 일하던 거 다 정리하고 그 아들 옆에서 간호하고 있습니다. 인간 아버지도 있다. 인간 아버지도. 하물며 어때요? 하나님 아버지가 여러분이 골골하고 병들어서 고통받고 있는데 하나님 웃고 다니겠어요? 하나님이 시원한 마음이 있겠어요? 이것부터 바꾸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내가 건강하기를 원하신다. 시작. 이것부터 바꿔야만 치유가 일어납니다. 긴가민가, 이거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건가 아닌가, 이거 마귀가 준 거야 아니면 하나님이 준 거야, 헷갈리는 생각하면 이제 기도가 힘이 없어요. 확신이 없어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병 주었다는 말은 없잖아요. 아무리 봐도. 베드로야, 넌 너무 까불고 다닌다. 병 좀 3년 동안 걸려가지고 고통 받다가 일어나라. 그런 거 없잖아요. 요한복음도 도마한테 마태한테 병 고치는 권능을 주었다고 그러죠. 병 고치는 권능을. 그러니까 여러분도 하나님 우리에게 병 고치는 권능을 주었다. 하나님은 내가 건강하게 살기를 원한다. 자, 여러분 간단히 얘기하면, 여러분이 아프잖아요. 그럼 교회를 와요 못 와요? 교회를 못 오잖아요. 예배 못 드리잖아요. 교회 와서. 찬송도 힘이 없고 앉아있기도 힘들고 설교도 듣기 힘들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내가 얼마나 뭘 잘못했다고 병들게 해가지고 교회를 못 나가고 했어요. 교회 안 나오고 예수 안 믿는 사람도 교회 오면 그렇게 하나님이 좋아하시는데,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잃어버린 양 찾은 이야기, 잃어버린 드라카마 찾는 이야기, 집 나간 둘째 아들 돌아온 이야기가 연속으로 나오는데 그게 뭐예요? 다 찾았을 때, 만났을 때 잔치가 일어나. 잔치가 하늘의 천사들이 막 춤추고 노래 부르고 잔치가 일어났다. 안 믿는 사람이 교회에 왔을 때 그렇게 하나님이 좋아한다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교회 다니는 여러분들이 병들어서 골골하고 교회 못 나오고 예수님 앞에 은혜도 못 받고 찬송도 못 부르고 말씀도 못 듣는데 그 하나님이 무슨 뜻이 있고 하나님이 기분이 좋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일단 아프면 교회를 못 나온다. 신앙이 떨어지기 시작한다. 그러면 내가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고 활기차게 사는 게 주님의 뜻이다는 이 믿음을 갖기를 축복합니다. 자, 뒤에 36조. 다윗 왕은 말하기를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김같이, 시작.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뭐한다? 불쌍히 여긴다. 불쌍히. 문제가 조건이 있어요. 경외해야 돼요. 죄짓고 돌아다니는데 하나님이 불쌍히 여긴다는 말은 없어요. 도리어 하나님이 징계를 내립니다. 채찍을 내릴 거예요. 정신 차리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마음을 기쁘게 하는 자를 불쌍히 여긴다. 할렐루야. 여러분도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는 불쌍히 여겨준대요. 당신은 당신의 자녀가 고통받는 것을 보고 기뻐하는가? 제가 아버지지만 아닙니다. 그러죠. 제가 손주들이 있는데 그 손주들이 건강하기를 지금 저도 생각하고 기도합니다. 만약에 사는 과정에서 사고가 났다. 교통사고가 났다. 또 어디 이상한 불치의 병에 걸렸다. 그러면 야, 얼마나 내가 마음이 무겁겠어요. 내 할아버지인데. 할머니도 마찬가지. 아버지 엄마는 말할 것도 없고. 여러분 부모님들 여러분 다 건강하게 행복하게 활기차게 살기를 원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그러겠느냐. 마찬가지로 당신의 하나님께서도 당신이 고통하는 것을 좋아하시지 않는다. 아멘. 여러분은 다 같이 시작. 은혜의 보호자 앞에 담대히 나오도록 부름을 받았다. 이걸 시은자라고 그래. 시은자. 베풀 시자. 은혜할 때 은자. 자리는 보좌할 때 자자. 자석할 때 자자. 은혜의 자리에서 베푼다. 은혜를 베푸는 자리에 나간다. 그 말이에요. 시은자. 하나님이 갖가지 은혜를 베풀어 주는데 그중 하나가 건강의 은혜도 주신다.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오도록 우리는 부름을 받은 사람입니다. 히브리 4장 16절. 예수님께서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줄을 그어서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래야 하면 이루리라. 이 무엇이든지라는 말씀 안에는 병 고침 건강도 포함되어 있는 걸 믿기 바랍니다. 내가 구원만 받고 영생 얻어 천국만 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돈 문제가 필요한 사람 돈도 포함되어 있고 건강도 포함되어 있고 직장도 포함되어 있고 여러분 하는 일을 모든 범위를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원하는 대로 구해봐라. 그래야면 너희가 이룰 것이다. 자, 그래서 조건이 있어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예수님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면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불순종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고 아까 경외하며 사는 자는 기도를 응답해 줄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여러분께 기도할 것을 권면하고 말씀하시기를 구하라. 그래야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다.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려봐라. 문이 열릴 것이니라. 거듭 약속하기를 내 이름으로 시작.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누구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은 최고의 권세, 최고의 능력, 최고의 비밀, 최고의 축복, 최고의 은혜가 있는 이름입니다. 여러분과 내가 예수 이름을 알았어요. 그러니까 예수 이름을 자꾸 불러요. 자꾸. 예수 이름으로 승리합시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기도하기를 권하사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할 것이야. 예레미야 33장 3절.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저의 간구에 기울이신다. 주의 눈은 예수님을 잘 믿는 의인들을 향하여 보고 계시고 하나님의 귀는 저의 의인들의 간절한 기도에 귀를 기울이고 계신다 하는 사실을 기억하라. 그러므로 당신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라고 약속하신 일을 믿고 구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그대로 이루어 주시는 것이다. 그는 당신의 간구를 들으실 것이다. 이것을 믿자. 자, 다시 한번. 내 기도를 듣지 않으면 누구 기도를 듣겠느냐? 그런 믿음이 필요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된 여러분의 기도를 하나님이 외면하시면 하나님이 마귀 자녀들의 기도를 듣겠어요? 우상 숭배하는 자들의 기도 듣겠어요? 저 불신자들을 기도를 듣겠어요? 무당 푸닥거리하는 그런 사람들의 기도 듣겠어요? 그런 사람 기도 안 들어요. 하나님의 자녀된 여러분들이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들으신다는 확신을 갖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믿음으로 드리는 기도는 하나도 땅에 떨어지는 법이 없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큰 관심을 집중시켜 기다리고 계시며 우리의 간구를 이루어 주시고 응답해 주시기를 즐거워하신다. 사도 요한은 말했습니다. 다 같이 시작.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담대한 기도. 담대한 기도의 조건이 뭐냐? 주님 뜻대로 구하는 거예요. 내 뜻대로만 구하는 게 아니라 주님 뜻대로 구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들으신다. 이제 당신은 하나님의 약속을 알았습니다. 그 약속은 곧 당신 자신에 대한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당신은 이제 그리스도를 당신의 생명의 주로 모셨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하신 그대로 당신의 몸을 고쳐주실 것을 구하라 했어요. 알았고 깨달았고 주님을 모셨고 주님과 나는 좋은 관계에 지금 놓여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간절한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하다 했어요.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간구를 들으실 것을 확신하십시오. 사도 요한은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우리가 무엇인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구하면 주님이 주실 것도 내가 안다. 만일 당신이 이 하나님의 약속을 모르거나 또 그 약속이 당신 자신에 대한 것인 줄을 모른다면 약속을 모르거나 그건 나와 상관없어. 그 당신이 의심하면서 기도할 수밖에 없겠으나 이제 당신에게 주신 약속임을 깨달았은 줄 당신은 하나님의 약속에 의지하여 드리는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기뻐하신다는 확실한 신념을 가지고 기도할 필요가 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이 세상에 세 종류의 사람이 있죠. 하나님 약속을 모르는 사람, 하나님의 약속을 모르는 사람. 그런 게 있는 건지 없는 건지 모르고 사는 사람이 많습니다. 들어보지 못하고 성경을 모르니까 교회 안 다니니까 모르겠지. 두 번째,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는 사람. 하나님 약속했는데 의심하는 거. 근데 안 믿어져요. 내 것은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 내가 좋아하는 것만 뽑아내는 거죠. 세 번째는 하나님의 약속을 알고 그것이 내 것이라고 믿고 기도하여 누리는 사람. 누리는 사람 되기 바랍니다. 머리로만 알지 말고 그 다음에 이제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내게 누리는 은혜까지 주십니다. 오늘 이 5과는 기도하라 하는 말씀이었어요. 여러분 기도해서 많은 은혜가 경험되기를 축복합니다. 옛날에 참 아버지들은 대책 없이 산 사람이 많았어요. 자식들 잘 돌보지도 못하고 술 많이 먹고 책임성 없는 부모들이 참 많았습니다. 지금 젊은 사람들은 그러지 않을 거라고 봐요. 옛날에 어느 아버지가 아내하고 아들하고 서희 사는데 어느 날 엄마가 중학교 2학년 때 농약 먹고 자살했어요. 아버지 때문에. 아버지가 그렇게 바람기가 심해가지고 아버지 때문에 이제 엄마가 가슴앓이 하다가 농약을 먹고 죽었던 모양이에요. 그 사춘기 들어오니 중학교 2학년 된 아들이 얼마나 충격을 받았겠어. 아버지의 행실을 어느 정도 눈치는 챘겠지만 그러는 어느 날 새엄마가 들어왔어요. 아들 하나 데리고 새엄마가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이 집에서 하면서 저 집에서 살림살이를 했던 것 같아요. 왔다 갔다 하면서. 들어왔어요. 이제 엄마가 가셨으니까 둘째 엄마가 들어왔어요. 배다른 형제끼리 같이 아버지
새엄마 밑에 살게 됐어요. 그러던 어느 날 둘째 엄마가 또 집을 떠나가 버렸어요. 애 놔두고. 저 파란만장한 드라마도 아니고 무슨 연속극도 아니고. 그러더만 얼마 있다가 셋째 엄마가 들어왔어요. 이번에 딸을 데리고 왔어, 딸을. 그러니까 첫째 엄마, 자기 엄마는 자살해 죽었고, 둘째 엄마는 애 놔두고 왔다가 가버렸고, 이 두 아들들은 엄마가 없잖아요. 아버지가 얼마나 원망스럽겠어. 셋째 엄마가 왔는데 조그만 딸 하나 데리고 왔어. 배다른 형제들이 사는 거지. 그러니까 이 큰아들의 입장에서는 아버지 죽이고 싶은 거지. 내가 지금 힘이 딸려서 말은 못하는데 내가 어른만 돼봐라. 가만 안 놔둔다. 그 마음이 막 뭐가 있었겠지요. 막 불이 있었겠지. 그러다 공부를 잘해가지고 저 청주에 살던 그 아들이 서울대학에 들어왔어요. 서울대학 입학을 하고 서울대학을 다니면서 전도를 받아서 교회를 나오게 됐어요. 대학생들 모이는 예배당에 예배드리고 신앙생 하는데 다른 친구들은 막 성령 충만하고 할렐루야하고 가슴이 뜨겁고 막 눈물도 흘리고 막 기쁨이 충만하네. 자기는 아무리 불러도 은혜가 안 되고 아무리 노력을 해서 성령 충만함이 없는 거예요. 마음에 기쁨도 없고. 수박은 수박인데 만지기만 했지 수박 맛을 못 보는 거예요. 지금. 다른 친구들은 수박을 깨가지고 안에 있는 거 막 먹고 그냥 맛있다고 그러고 야단하고 간증하는데 자기는 모르겠어요. 그러던 어느 해에 그 교회에서 부흥회가 있었습니다. 옛날에는 부흥회가 월, 화, 수, 목, 금 5일 동안 했어요. 새벽, 낮, 저녁, 새벽, 낮, 저녁, 새벽, 낮, 저녁, 새벽. 시간 되는 사람은 새벽에 오고 낮에도 오고 뭐 저녁에도 오고. 그럼 10번 이상 모이겠죠. 근데 그 부흥회가 있어서 이제 이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서 부흥회에 참석했답니다. 그래서 내가 왜 이렇게 기쁨이 없을까? 왜 성령 충만하지 않을까? 왜 이게 다른 친구들은 저렇게 기뻐가지고 노래 부르고 춤추고 찬송 부르고 간증하는데 나는 왜 안 될까? 아버지를 미워하는 마음이 있다는 걸 알았어요. 마음속. 아무도 모르잖아요. 본인만 알고 있는 가정사인데 아버지를 미워하는 마음이 가슴속에 있어요. 이것이 나를 성령 은혜 받게 방해를 하는구나. 못 받게 하는구나. 성령 충만을 방해하는구나. 이걸 해결해야 되겠다. 그리고 금식을 했대요. 하루 이틀 금식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걸 놓고 막 간절히 기도하는 거. 하나님, 내가 아버지를 미워합니다. 아버지를 미워하지 않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아버지 미워하는 마음이 없어지기 원합니다. 간절히 기도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기도는 그렇게 하는데 말로는 그렇게 하는데 마음이 이게 눈 녹듯이 녹아야 되잖아요. 3일째 되는 날 간절히 기도하는데 눈앞에 이렇게 환상이 보이더래요. 그림이 하나 조그마한 그림이 보이는데 어떤 아저씨가 쭈그리고 앉아가지고 발발발발 떨면서 불쌍한 모습으로 앉아있더래요. 그게 이제 점점 커지면서 아버지가 나타났어요. 아버지가 발발발발 떨면서 이렇게 쭈그리고 앉아. 그러면 음성이 들리더랍니다. 네 입장에서 아버지를 보지 말고 아버지 입장에서 아버지를 생각해봐라. 아버지 입장에서 아버지를 생각해봐라. 그러니까 자기 입장에서 아버지를 보니까 아버지는 죽일 사람이란 말이야. 죽을 사람이죠. 사람도 아니야. 첫째 아내 죽었지. 둘째 도망갔지. 배다른 형제들 모아놓고 살게 만들고. 응? 저게 아버지야. 그런 마음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래, 네 입장에서 생각하면 그렇지만 아버지 입장에서 아버지를 생각해봐라. 아버지 입장에서 생각해보니까 아버지가 불쌍한 마음이 생기더래. 하던 사업 다 망해가지고 알거지가 되어버렸어. 옛날에 육군사관학교 나와서 장교 생활을 중령까지 했는데 그걸 대대장이라고 합니다. 했는데 중간에 예편해가지고 친구들 모임도 못 나가고 가정사가 그러니까 얼굴에
나갈 수가 없잖아요. 돈도 없고. 자식들 3명한테 인정도 못 받고. 아버지 입장에서는 실패한 인생이라. 첫째 아내는 농약 먹고 갔고, 둘째 부인은 도망가 버렸고, 셋째 데리고 왔는데 큰 아들도 인정 안 해주고, 둘째 아들도 인정 안 해주고. 제일 처음에 제가 그 사람 알고 만났을 때요, 그 큰 아들 엄마라고 안 했어요. 나한테도 그 여자라고 그래서 그 여자. 얼마나 이게 마음이 상처가 되면 그러겠어요. 엄마란 말이 안 나오지. 그 자식들한테도 존경도 못 받고 인정도 못 받고, 친구들한테 나갈 수도 없고, 돈은 밑바닥을 치고, 인생은 실패하고 불쌍한 마음이 생기더랍니다. 아버지 입장에서 아버지를 생각하니까. 처음으로 아버지에 대한 불쌍한 마음이 생기더래요. 성령이 역사했겠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참 불쌍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구원받게 해주세요. 우리 아버지 좀 예수님 믿게 해주세요. 그래서 아버지 기도하는데 눈물이 막 쏟아지더래요. 성령의 감동이 왔겠죠. 엉엉 울면서 이제 아버지에 대한 미움이 어떻게 눈 녹듯이 사라지고, 아버지를 용서하는 마음이 생기기 시작해요. 그러면 성령이 충만해지죠. 그 예배 끝난 다음에 아버지한테 찾아갔어요. 아버지한테 찾아가서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사과했답니다. 아버지, 제가 아버지를 미워했습니다. 아버지 마음에 증오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 제가 용서하기로 마음먹고 아버지 앞에 용서하기로 작정하고 찾아왔습니다. 큰아들이 갑자기 교회 갔다 오더니 달라졌잖아요. 그때 그 큰아들이 대학교 다닐 때 아니에요. 한참 예민한 20대. 그 아버지 얼마나 미안하겠어요. 말은 못하겠고, 미안하다고 말도 못하고, 용서해달라는 말도 못하고. 그런 부자 간의 관계가 그 시간에 막 무너지기 시작하면서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둘이 껴안고 엉엉 울면서 이제 화해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나중에 신학을 공부해서 목사님이 되시고, 지금 저 봉천동에서 목회하고 있는 목사님이 됐어요. 자, 기도가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문제를 해결하든지, 시작. 아니면 나를 변화시키든지, 병을 고쳐주든지, 아니면 내 마음을 변화시켜주든지, 문제를 바꾸든지, 아니면 문제가 그대로 있더라도 내 자신이 변화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아버지는 똑같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 큰아들 마음이 변화됐잖아요. 이게 기도의 능력입니다. 자, 여러분 병마를 물리치고 건강을 회복하시고, 또 여러분의 기도에서 여러분 마음도 인생도 변화되기를 축복합니다. 369장 다시 한번 부르고, 오늘 주여 크게 부르고 한번 통성으로 힘차게 기도하세요. 주여 나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주님 내 문제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죄짐 맡은 우리 구